오늘은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심플리 바이블 우리 성경 개관 과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희 교회가 이전하고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정말 변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졸지만 않으면 성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그 다음에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매 주일 설교를 들었다면 이 시간에는 성경 공부 이 시간에는 강의 위주로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한 12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기대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강의를 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되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요. 비유로 들자면 지금까지 야구 선수인데 축구했다고 하면 드디어 지금 야구를 하게 생긴 겁니다. 굉장히 제가 잘할 수 있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기대하시고 또 들으시면 충분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낸 책이 이렇게 3권이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책을 제가 3권을 이렇게 냈는데요. 이게 첫 번째 냈었던 심플리 바이블이라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라는 책을 냈고요. 두 번째 책이 심플리 가스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복음, 세 번째 책이 노마드 교회, 일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3가지의 책을 냈습니다. 책도 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심플리 바이블 플러스라는 책은 12,000원입니다. 책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내용인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의할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사셔도 되는데 이 심플리 바이블 플러스라는 책은 성경 66권을 개관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성경 공부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 뭐냐 그리고 단점이 뭐냐 했을 때는 지나치게 길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개관하려고 하면 52주가 걸려요. 누가 하겠어요? 그게 무슨 개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대부분 권사님들만 패스해요, 이거를. 대부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특히 레위기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다 포기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는 이게 6주 안에 끝내야 된다.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빠르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쓴 책입니다. 많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려. 7,000권 팔렸습니다. 이게 6,000권 팔렸습니다. 떼돈 벌었느냐? 별로 못 벌었어요. 사실 인세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교회에서 지금 교재로 활용되고 있고 드디어 저희 교회에서도 강의로 활용됩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냐? 짧아서. 우리 한국 교회는 짧고 간결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짧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에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과연 무슨 책이냐, 무엇을 말하느냐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적거나 뭔가를 외우거나 하시지 마세요. 시험도 없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이시더라고요. 시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끝납니다. 무조건 듣기만 하셔라. 그럼 됩니다. 졸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제가 난이도 이게 어렵고 쉽고의 그건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알아서 제가 난이도 조정은 할 거니까 어렵다 싶으면 인상을 쓰고 계시면 제가 알아서 쉽게 알아서 어렵게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제가 반드시 이해시켜서 끝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기만 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6주 과정으로 심플리 가스펠이라는 책을 가지고 6주 과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개관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지나치게 길다.
그죠? 성경 개관을 하는데 52주가 걸리면 누가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대충 창세기도 알고 아담과 하와도 알고 다윗도 알고 솔로몬도 알고 대충은 아는데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영어로 쓰인 것도 아니고, 그죠? 국어로 쓰여 있는데 한국말로 쓰여 있는데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하나의 이야기의 스토리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으시면 딱 끝납니다. 장점이 또 있어요. 장점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 개관 강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뭐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외워라. 성전의 구조를 그리시오.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외우시오.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집에서 외우시고 그 외우는 것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의 한 줄거리를 한 가지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한 권 한 권을 제가 빠르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되면 딱 한 가지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그림을 딱 외우시고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걸 한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듣고 주일날 설교 창세기 강해를 듣는 것과 안 듣는 것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자리에 온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날 거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모르시는 거, 또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할 예정이니까 녹화하신 걸 또 들으시고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길 바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했죠. 그럼에도 집에 가셨어요. 마음이 아주 속상합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은 외부 교회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사실 접수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180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만 듣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또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또 들으시고 저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녹화본이랑 또 여기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이랑 또 달라야겠죠, 조금.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 있도록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펴시고 우리가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졸지 맙시다. 우리 에어컨을 좀 잠깐 틀어주세요. 에어컨 좀 틀어서 좀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 졸지 말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오실 우리 집중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녹화 방송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이 강의의 최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성경 개관 강의는 12주 강의를 합니다. 근데 12주 중에 3주 정도를 해요. 창세기만. 그 중에 1, 2, 3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나머지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 2, 3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 2, 3장을 또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더 집중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66권으로 쓰여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쓰여 있는데 창세기가 가장 첫 번째 권이에요. 첫 번째 중에 1장 1절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 성경을 시작하는 주제를 1절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가 서론이라면 계시록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 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보게 될 거예요.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다. 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혼돈했고 공허했다. 혼돈했고 공허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셔도 돼요. 혹시 펜 없다. 손 드세요. 펜 없다. 펜 없다. 꼭 학생들이 꼭 학교에도 펜을 안 들고 다니죠. 손 번쩍 드세요. 펜 없다.
네, 펜 없다. 펜. 다 있으시죠? 자, 두 가지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상태가 두 가지의 상태예요. 첫 번째, 땅이 뭐 했다고요? 혼돈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쉬운 표현을 하면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허했대요. 이 말이 뭐냐면요,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교회에서 창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의 창세기 박사 수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 레위기 어려서 창세기 매년 1월에 또 읽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 1월에 또 창세기 읽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읽는 게 1절이에요. 1장이에요. 얼마나 많이 읽으셨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그렇죠? 교회에서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 잘 안 해요. 너무 다 아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의 내용과 오늘 배우는 내용은 상이하게 다른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주일학교 교육 속에서도 외우게 시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십니다. 첫째 날 뭘 창조하세요? 첫째 날 뭐요? 빛을 창조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또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뭐 틀렸다고 이렇게 세우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틀리면 틀린 거니까. 예. 자, 첫 번째 날 뭐요? 빛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바다. 지금 온라인으로 생방송 중이니까 제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어떻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째 날 해, 달, 별, 들. 다섯 번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사람과 짐승들. 네, 이거 좀 라이트를 좀 꺼주세요. 조금 줄여주세요. 네, 이 글씨가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냥 제가 쓰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달별들, 물고기와 새, 사람과 짐승들이라고 쓰여 있죠.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목록이에요. 순서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붙였죠. 해달별들, 사람과 짐승들. 왜 붙였을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책 한 권 드립니다. 제 강의 들은 사람은 하지 마세요. 네. 왜 여기에 들을 붙였을까요? 여러 가지라, 복수라. 우리 신광정 원사님 복수라. 예, 여러 개라서 땡. 반복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쉽게 드리려고 이거를 문제를 내진 않았겠죠. 사실 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들을 붙인 이유는 사실 복수라서도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 들을 붙인 이유는 제가 주일학교부터 버릇이 돼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외우게 시키려고 첫째 날 한 글자, 둘째 날 두 글자, 셋째 날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여섯 글자를 맞추려고 들을 붙여줬어요. 딱 숫자 세보세요. 1, 2, 3, 4, 5. 다섯 글자 딱 맞죠? 이거 왜 시켰다고요? 주일학교 때 외우게 시키려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해달 별 들이라고 안 나오죠. 해달 별 광명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뭐 히브리어를 봤더니 들이 있더라. 전혀 아닙니다. 주일학교 때 외우게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린 줄 아세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순서를 외우게 했지만 이 순서에 담겨있는 의미를 가르쳐주질 않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두 가지의 상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혼돈했고, 두 번째 공허했다. 잘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는지 보세요. 자, 4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동그라미 치세요. 나누사. 빛을 창조하실 때는요,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누셨어요. 두 번째, 궁창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밑줄을 그으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뉘어라. 자, 셋째 날 창조했었던 땅과 바다는 어떻게 창조하는지 보세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뭐해라? 모여라.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친 것만 읽어볼게요. 나누사, 나뉘어라, 모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신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무질서, 다시 말해 성경으로는 혼돈이라고 쓰여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나누시고 나뉘시고 모이게 하셔서 뒤섞여 있던 세상의 질서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창조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있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의 고유한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원래 무질서에 어땠어요?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거의 질서를 잡으십니다. 두 번째, 위에물과 아랫물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십니다. 땅과 바다가 뒤섞여 있었어요. 물도 없고 땅도 없고 다 혼돈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했어요? 모이라 하시면서 질서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질서를 세우신 세상이에요. 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뭘까요? 하나님이 공허한 세상에 해달별들을 넣으시고 물고기와 새를 넣으시고 사람과 짐승들을 넣으심으로 공허한 세상에 채우신 사건이에요. 자, 성경의 1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의 세상에 채우신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피조 세계를 넣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세워 넣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한 하나가 있으니 피조물 중에 피조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 근데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그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고대 세계 속에서는요, 신의 형상을 부여했다라는 의미는 누구에게만 하냐면요, 왕들에게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예요. 제가 집이 안양이지 않습니까? 안양? 안양의 왕이에요, 제가. 이게 지금 비웃는 거 아니죠? 왕입니다, 왕. 안양의 왕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관악구에 오니까 힘을 못 써요. 여기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양의 왕인 제가 관악구에까지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곳에 제 형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고대 시대 속에서의 형상은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왕의 다스림. 그래서 신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왕을 의미하면서 왕이 통치하는 그 영역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표현을 지금 사람의 창조에 썼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하나님이 만드신 채우신 피조 세계에 다스릴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형상으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관악구 못 통치하니까. 그곳까지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의 형상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통치권을 받아서 그 질서에 맞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자? 다스리게 하자.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대신 다스릴 자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이 땅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섬길 자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정원사로 사람을 고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갈게요. 좀 빨리 넘어갑니다. 2장. 자, 2장의 말씀에 갔더니 이게 황당한 일이 하나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니 1장에 우린 지금 창조를 배웠는데 2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없어요. 리셋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다시 원상복구가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2장 말씀의 한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밑줄을 그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벌써 눈치를 채셨을지 몰라요. 잘 보세요. 1장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해요. 근데 2장의 창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바로 2장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집중해서 이야기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려야 할지, 땅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2장은 풀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요 우주적 시야라면 2장은 현미경처럼 우리 인간의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8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동산은 어떠한 울타리, 영역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특정한 영역을 지금 소개하시고 이야기하실 얘기예요. 특정 영역입니다. 그게 에덴이라는 곳이요. 에덴이라는 장소에 특정 영역의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의 두 인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설명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요.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인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동그라미 칩니다. 경작해라. 두 번째 뭐 해라? 지켜라. 동그라미 치세요. 경작하고 지켜라. 두 가지 밑줄 그셨어요? 경작하고 지켜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담과 하와한테. 그 말 그대로 정원사처럼 그 가꾸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여기서 딱 보면 농사지란 얘기 같아요. 그죠? 인간의 숙명은 농사인가? 노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경작하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아마르하고 샤마르하라는 히브리어로 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경작하며 지키라는 그 두 명령이 놀랍게도 히브리어가 쓰인 그 단어가 다른 데에 똑같은 어떤 인물들에게 주어지십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어딘지 찾아봅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요. 성경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건 그냥 띄워드릴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5절부터 9절이요. 시작. 자,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레위 지파이자 제사장 지파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여기서 7절의 회막이라는 것은요. 성막, 나중에 성전이 되는 성막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서 성막에서 시무해라. 이게 바로 아까 경작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또 읽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여기까지만. 맡아 뭐해라? 지켜라. 아까도 뭐라 했어요? 경작하며 지켜라.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시무하고 뭐해라? 지켜라.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명령하시고 첫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성막과 같이 너희들은 그곳을 서비스하고 그것을 맡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인류, 첫 사람,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특정 영역, 그 첫 번째 성막인 에덴을 첫 제사장인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시무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시무하고 지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막에서 시무하는 것은 성막에서 서비스하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봉사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기구를 맡아 지키래요. 기구를 어떻게 맡아 지킬까요? 여러분들, 제사장은요, 이게 성막의 기구면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게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부정해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이것이 동시에 성막의 기구들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거를 지키는 건 뭐냐면요, 이것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혹시 부정해지면 빨리 피로 닦아서 정결해지도록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이게 부정한지 이게 정결한지를 분별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의 회막에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 죽음을 면하지 말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뭐 마시지 말래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술 먹지 말라는 강의를 하는 건 아니겠죠. 제사장들이 마시지 말아야 될 게 포도주와 독주예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술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제사장들의 직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요. 10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맡아 지키는 분별이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직무는 뭐겠습니까? 세속적인 부정함과 거룩과 분별하여서 무엇이 부정인지 무엇이 거룩인지를, 포인트는 뭐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방점은요, 술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분별 잘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데에 너희가 분별력이 떨어질까 봐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이지 술 먹지 말라의 방점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바로 우리가 그 제사장적 분별력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이해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요?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뒤에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하지 마라? 술은요, 분별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정결, 거룩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꾸 거룩한 몸을 더럽힌다고 하는데 그거 술 드셔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죠? 와, 이제 된대! 뭐 이건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자유를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다? 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술 먹지 않는 것에만 너무 집중했어요. 그거를 문자적으로만 그것만 먹지 말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왜요? 너희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술은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세속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한국 기독교는요, 술 먹지 않았지만 술 취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마시는 것에 의의를 두고 먹는 것에 의의를 둔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분히 구약적 관점이에요.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구별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정결과 부정,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가 결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안 마시면 뭐 하겠습니까? 술 취해 있는데. 이것이 세속의 가치인지 이것이 성경적 가치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제사장적 직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인해서 회복시켜야 될 나라가 회복되질 않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제사장적 직무인 경작하며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과 17절에 드디어 그 기준인, 분별의 기준인 첫 번째 법을 주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먹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법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자리는요, 분별하는 자리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선악을 모를 때 그 선악과의 자리에서 심판하고 분별하는 자리가 바로 선악과 나무 밑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사기에서는 나무 밑에서 재판을 해요. 그래서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인간이 이걸 먹고 말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3장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이야기. 자, 여기 칠판을 봐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1, 2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가기 전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1장과 2장에 다 흩어져 있던 것이 정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해달별들, 물고기와 새, 사람과 짐승들 외우기만 급급했다면 1장과 2장에 담겨있는 의미를 정리해보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왕으로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혼돈의 질서를 잡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 땅인 에덴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 금지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법이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시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무엇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만 급급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은 첫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첫 번째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야 성경은 왕과 백성과 땅과 법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는 나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국가의 3요소가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땅 없이는 안 돼요. 법 없이는 통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걸 뜻을 따를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백성이 항상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첫 번째 나라를 바로 에덴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의미입니다. 근데 3장의 이야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 이야기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선악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백성이 아담과 하와인데 선악과라는 금을 딱 그어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임의로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할 수 있으나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너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창조주,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피조물. 바로 경계예요, 경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의 경계입니다.
그곳에 쓸 때마다 우리는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나 우리는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창조주 되겠습니다. 그래서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게 유혹이 돼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창조주 될까 봐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선악과의 법을 어기고 먹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원죄, 첫 번째 죄를 졌다. 이거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이렇게 배우신단 말이에요. 죄의 시작. 아닙니다. 3장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반역 사건인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자신들이 왕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나라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나라의 반역 사건을 저지른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장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 2장 따로 3장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 2장에 만드신 하나님 나라를 3장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반역 사건을 저질러서 자기들이 왕처럼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기서 단순히 인간이 첫 번째 죄를 졌다. 원죄의 이야기다가 아니라고 했죠. 인간의 첫 번째 반역 사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이 반역 사건을 저지르자 일어나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만드셨는데 이 질서의 세상을 인간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혼돈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잡아놓으신 인간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은 항상 창조주와 피조물은 수직적입니다. 자신의 본연의 자리가 수직적이에요. 두 번째, 인간과 인간. 여러분들 2장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의 모든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은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놓으시기에 어떻게 잡아놓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놀랍게도 이건 성경만이 유일해요. 뭐가 유일한 줄 아십니까? 항상 신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건 남자예요. 당시의 시대에 쓰인 모든 문서들은요. 형상은 항상 남자인 왕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남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인간의 세상의 질서에 사람과 사람은 수평적이라는 거예요. 평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과 사람은 평등한 관계로 창조됩니다. 뭐예요 목사님? 남자는 여자의 머리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원질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것부터 얘기합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질서이고 이 세상의 질서가 그걸 원치 않으니 너희가 지금의 질서도 최대한 따라줄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뿐이에요. 원질서는 평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과 피조 세계의 질서는 어떨까요? 수직적일까요? 그것도 수평적입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폭력적으로 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반역 사건을 저지르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져요.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갑자기 무슨 존재가 됐어요? 다스리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타락 후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남녀는 위에서 아래로 다스리는 구조로 창조되신 게 아니에요. 근데 타락하자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자 다시 혼돈으로 갔죠. 그게 바로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다스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인간과 피조 세계가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먹는 것이 복불복으로 이 자연세계와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반역사건 저지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의 질서가 깨지고 인간과 피조세계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이야기는 인간이 반역사건으로 저질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하시고 질서를 잡으신 세상을 혼돈으로 바꿔놓으시는 바람에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된 거예요. 그 무질서의 특징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알고 살고 인간이 인간을 다스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자연세계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거는 원질서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혼돈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반역사건으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인간 너희를 회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돌려 놓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인간과 인간의 질서가 회복돼요. 인간과 자연세계의 질서가 회복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세계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으로 인해 파괴된 질서들이 같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어떻게 배워요?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된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세계, 자연, 환경에 아무 관심도 없고 인간과 인간을 지배하는 피라미드적 구조의 이 세상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세상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구원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회복이에요. 성경은요, 여기서 분명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인간 구원이 목표가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회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인간이 천국 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집중하는 게 뭐예요?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요. 나 어떻게 구원받을지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겠어요? 3장을 그렇게 읽어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재수없게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율법 못 지켜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내가 죄인이어서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된대요. 아, 그럼 되는구나. 내가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겠구나. 끝이에요. 뭐에만 집중돼 있어요? 나 어떻게 구원받을지. 나 어떻게 구원받을지 그 티켓 끊어주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다시 한번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답게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에는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자연 세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이 세상이 창조의 세계로 아름다웠던 그 세상의 질서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니 하나의 특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그 안식이 깨져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회복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의 결론을 내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걸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래요?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죠? 네, 괜찮죠? 네. 왜냐하면 이게 딱 포인트인데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을 하는데 그걸 아시면 더 크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기억하실 거는 제가 한 가지 정리해드리는 결론,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다. 그 질서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 세계의 질서가 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여러분들 이제 딱 보셔서 이해하셨죠? 그럼 네 가지만 외우세요. 왕은 하나님, 백성은 아담과 하와, 땅은 에덴, 법은 선악과 금지.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왕은 누구요? 백성은 누구요? 땅은? 법은? 선악과 금지. 잘 보세요. 성경은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파트가 끝난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지금 진짜 거의 한 60%가 끝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인간 반역 사건으로 인해 깨진 왕도 없고 땅도 없고 법도 없는 인간이 다스리는 무질서한 세상이 도래했는데 성경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질서한 세상을 어떻게 질서로 바꾸실 것인가?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아세요? 왕이 어디서, 백성이 어디서, 땅이 어디서, 법이 어디서 회복되는지의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스포일러. 미리 예고편.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너를 통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이 뭔지 아세요? 너를 통해 민족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 내가 지시할 땅을 회복할 것이다.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땅이 어디서, 왕이 어디서, 백성이 어디서, 법이 어디서 회복되는 순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요, 백성은 누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땅은 가나안으로 가죠. 법은 율법을 줍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신의 산에서 왕이 되십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왕과 백성과 땅과 법이 성경의 각 권별로 어디서 회복되느냐의 순서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읽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장 몇 절 읽고 끝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구약에선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어디서, 어떻게, 언제 회복할 것인가의 이야기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굉장히 쉽겠죠. 첫 번째, 백성 회복하는 이야기 들을 거예요. 두 번째, 왕은 어디서 회복되는지 이야기 들을 거예요. 그냥 땅 언제 갔는지 들을 거예요. 법은 어떻게 회복되는지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에 거의 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이거 제가 안 할래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뭐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딱 좋은 결론 딱 냈죠? 여기까지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옵션. 이건 이제 녹화분에서는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프라인 성도님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제사장 역할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특정 영역 속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들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종합해 드릴 건데 뭐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한번 봐볼게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요. 자, 3장의 말씀입니다. 3장의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밑줄을 그으세요. 거니시는 하나님.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7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거닐다와 장막과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다녔나니와 같은 단어예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성막에서 거니십니다. 에덴에서도 거닐고 계세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봐보세요. 12절.
12절.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어요. 이게 무슨 보석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잘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호마노의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보석은 제사장의 옷에 들어가는 보석들이에요. 자, 세 번째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자, 4개의 강이 나옵니다. 12절이에요. 13절입니다. 12절부터 볼게요.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히데겔이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강 4개의 줄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는 방향이 같아요. 또 말씀을 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는 줄 아세요? 동쪽, 에덴의 동쪽. 드라마도 있죠. 에덴의 동쪽.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요. 근데 그걸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내시는데 어떻게 쓰여 있느냐?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어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아내시는데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거기다 두게 됩니다. 못 들어가게 해요. 다 아시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근데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실로 아까 나왔던 그룹이에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열폭의 휘장으로 지성소로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성전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성소, 성소, 뜰입니다. 그리고 항상 동쪽에 출입구가 있어요. 여기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진 구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난 이유는 바로 성전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그룹으로 막은 겁니다. 그래서요, 성전 그림을 띄워주시면 휘장의 그림이 있어요. 그룹 모양으로 휘장을 막아놓습니다. 지성소로 못 들어가게. 근데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에덴은 첫 번째 성전이에요. 바로 성전의 보석들이 그대로 쓰이고 성전에서 들어가는 단어들이 그대로 성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인간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에덴은 뭐예요? 첫 번째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그 땅의 우주적 통치를 하는 장소가 바로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 성전과 저는 그려진 게 뭐예요? 왕, 백성, 땅, 법인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두 번째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을 찢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못 들어가는 그 그룹으로 막아놓은 에덴, 그것을 성전에서는 휘장으로 막아서 보통의 인간들이 지성소로 못 들어가게 만들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막고 있었던 휘장, 인간의 죄 때문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못 들어갔었던 그룹으로 막고 있는 그 장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을 찢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휘장을 찢으시는 겁니다. 신기한 애가 아니에요, 사실. 휘장을 찢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여신 겁니다. 오늘 배운 말씀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인간의 자연세계를 총체적으로 회복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에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신 건 바로 뭐냐? 에덴의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결론 내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만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첫 번째 성전이자 제사장이었다. 우리는 그 성전을 파괴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한 반역 사건을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됩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근데 다음 주에 까먹으실까 봐 또 걱정입니다. 다음 주에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들어갈 수 없었던 에덴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신, 휘장을 찢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해주신 그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에덴에 살아가는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회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림이 이 세상의 목적이며 가치라고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의 피조 세계를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존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